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유행하는 운동이 있지요. 요새 뭐가 유행하죠? 운동? 예? 크게 러닝요. 러닝이 유행입니다. 달리기. 새벽 기도 제가 오다 보면 동네를 막 뛰고 있어요. 벌써 막 4시 반, 4시 40분에 뛰는 분 있고,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도 막 뛰는 분이 있고. 러닝 하면 뭐가 좋은가 찾아보니까 심폐지구력 증가되고 체지방이 감소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단련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를 연단해도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이 약간 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놀랍게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 모든 것에 유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경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 지금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경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의 동사형은 유세베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종교상의 예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여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경건의 한 측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훈련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생기죠. 이 큰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큰 고민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한국 교회 워낙 예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예배 참여해서 드리면 되고, 또 저도 약간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교회, 또 목사님, 또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뭐 빠지고 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고, 때로는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드리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고민으로도 있었지만,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예배를 훈련하듯이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그냥 나오도록 하면 되는 것인가, 이 둘 사이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자유를 드리면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예배 참여하세요 이러면 희한하게 안 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막 강조하고 또 나가서 막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훈련처럼 이렇게 막 드리게 하면 오기는 오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 같은,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이 고민이 딱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균형을 이렇게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예배 생활이 너무 의무적이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쪽을 또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예배는 때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를 훈련하는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훈련하듯이, 연단하듯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두 번째 측면은, 경건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번째 측면은 사람을 향한 경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예배였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경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향한 경건에 대한 예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바로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있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경건을 행하다는 단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까 예배 행위에 유세배우라는 이 단어 동사가 쓰였다 했는데, 사람을 향해서도 경건을 행해야 한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어느 단어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로 효를 행하여, 이 단어입니다. 효를 행하여, 유세배우 이 단어가 쓰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 지금 문맥은 뭐냐면, 교회가 참 과부, 도움을 꼭 줘야 할 과부를 섬겨야 하는데, 그 참 과부를 섬기기 전에 먼저 그 가정에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그 과부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섬기도록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연약한 분을 도와야 되는데 마땅히, 근데 1차적인 책임은 그 가정의 자녀, 손자녀들에게 있다. 이게 이 말씀의 지금 핵심이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효를 행하다는 게 경건을 행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무엇인가 할 때 사람을 향한 경건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연로한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경건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경건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모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거든요. 경건을 행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8절을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옛날 표현을 한글 성경에 많이 쓰니까요. 금생, 사전 찾아보면 지금 사는 세상 이렇게 돼 있고, 내생, 죽음 이후의 세상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성경, 신약 성경 원문 찾아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와 미래, 장차 올 미래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 조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생명 때문에 아마 한글 성경 번역할 때 금생, 내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떤 유익이냐 하면 생명의 약속을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누리는 유익. 경건은 지금과 나중 미래에까지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경건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약속받죠.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지금 이곳에서 영생의 그 복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는. 예배 드리다 보면 너무 좋을 때 있으시잖아요. 행복할 때, 찬양 부르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 그런 걸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경건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경건은 우리에게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유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님을 효를 행하는 것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이 경건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효를 행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나? 이걸 찾아봐야 되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말씀에 있죠.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 나오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내 생명이 길어진대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내 생명이 길어진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5번째 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내 생명이 길어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진대요. 어떤 방식인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제가 예전에 십계명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란 거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능력을 상실해서 열매를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게 돼버린 노부모를
자녀들이 복양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예. 오늘로 적용하면 은퇴하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이렇게 드리고 하지 않으면 생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노부모를 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나의 자녀들이 보고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제가 제 부모에게 하는 것을 제 딸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다시 나를 공경하게 되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자녀들에게 약간 보이면서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이 잘 섬기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한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부모님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았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걸 보상받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약속은 정말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면 내가 나중에 공경받는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생명이 길어질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경건의 최우선의 예의고,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1번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향한 계명에서도 처음으로 부모 공경을 말한 것이고, 그렇게 했다는 건 그럼 부모만 잘 공경해라 이 말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내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라. 이게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 땅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람을 향한 경건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예배의 자리에 훈련하는 어떤 심정으로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예배가 많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주일, 오전, 오후 한국교회 워낙 많이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한다 마음을 딱 먹으시고 주중 예배 한 번 이상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도 먹으시고, 새벽 기도를 잘 못하시던 분들도 내가 한번 새벽 기도에 나가보겠다 올해는,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고 훈련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 사람을 향한 경건에도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부모님들이 거의 떠나보내셨을 텐데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친구들, 직장 사업장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섬김으로 잘 섬기셔서 이 경건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아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이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과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람을 향해 경건히 행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